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왠지 이 은밀한 프라이버시를 다루는 것 같아서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요즘의 세태는 각자의 만족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만족했으면 됐지 이러한 생각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도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계명의 말씀은요, 결혼 관계에 있어서나 아니면은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라 나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10여 년 전에 이것과 관련된 법이 폐지가 된 그런 일들이 있었지요. 그런데요, 그 법이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제 생활에서는 어떠합니까? 이와 같은 문제에 넘어지시는 분들도 많고 또 이 일들로 인하여서 사회에 여전히 지탄받는 분들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관계가 어그러지는 일들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 그리하기에 하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시고 이 계명을 말씀해 주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찌하여서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계명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계명입니다. 성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사람들 간에 불화가 생기게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가정의 문제다, 또 이 가정의 문제가 확장되면은 이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일들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초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요. 한 연예인이 결혼하지 않은 관계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러쿵 저러쿵 말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그러나 이 계명의 말씀은요, 단지 이 가정이나 사회 차원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다고 한다면요, 그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전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이 말씀, 이것이 이 출애굽기의 전제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그 언약 관계 가운데에 있음을 늘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가운데에 있는 이들로, 그리고 언약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신실하게 그들을 대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이스라엘 모습은 어떠하였지요?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을 자신의 백성을 삼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다하시는데 이 백성들은 이 약속을 쉽게 깨뜨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누이 볼 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음행을 한다, 행음을 한다, 음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배반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집에 남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다른 남자를 데리고 집안에 들어가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절망이 되실까요?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에 대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시는 이 약속을 굳게 지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방 나라의 것들을 사랑합니다. 그들이 누리는 이 이방 사람들이 누리는 안락함과 그 권세, 그것들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반짝하다가 사라짐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붙잡으려고, 그것들을 사랑하고 그것들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 성적인 문제도 문제이지만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지 않고 깨뜨리는 것, 이것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우선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경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그들에게 행음한다, 간음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으로 쭉 이어서 나오는 모티브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신랑과 신부의 모티브입니다. 하나님은 신랑이 되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즉 교회는 신부다라고 부르는 그런 모티브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4장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가서 4장 9절의 말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구슬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이렇게 하나님은 신부인 이 이스라엘 백성과 교회를 향하여서 마음이 흠뻑 빠져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경인 계시록 21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완성된 그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 역시 하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기에 정결하고 아름답게 자신을 단장한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과 백성이 함께 정결을 지키며 순전히 사랑하는 그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처럼 말이지요. 하지만 이와 반대되는 모습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사랑의 언약을 깨뜨려 버립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을 겁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구약의 호세아서인데요. 호세아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라. 하나님을 버린 것, 그것이 음란과 음행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7계명의 말씀은 사람들과의 관계 이전에, 이 사회의 문제로 이야기하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는 영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기에 이 말씀은 혼인관계에 있는 자들이나 아니면은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이들이나 또 싱글로 지내는 그 모든 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이 간음한 모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또 다른 사람들과의 그 관계 가운데에 배신하며 행음하며 그들에게 등을 돌리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계명은요, 마음의 문제에서부터 출발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적인 문제는 어떻습니까? 그 결과가 굉장히 파괴적으로 나타납니다. 그 문제를 일으키면요, 개인적으로도 큰 수치심을 느끼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병에도 걸릴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될 수 있고, 가정이 파국으로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겉으로 드러나는 현실을 보기가 쉬운데요, 하지만 이런 일들은 다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다시금 이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것, 그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새롭게 또 설교해 주셨는데요. 제가 27절, 여러분 2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내면에 있는 욕망과 생각에서부터 출발한 것이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생명을 다루었는데요. 오늘은 성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0계명 가운데의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 이것부터 출발을 해서 볼 때 어떻습니까? 이 탐내지 말라는 또 다른 사람의 소중한
성을 탐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고유하게 성을 주셨는데 그것을 자신의 욕망으로 빼앗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요, 상대와 생각과 마음을 나누지 않은 채 상대의 성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여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상대를 대상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한 쇼핑, 그 욕망을 위한 오락거리, 이거와 별반 다르지 않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것인데, 너무나 소중한 것인데요. 그래서 이 계명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 가운데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누누이 약속을 깨뜨리는 것에 대해서 간음이다라는 굉장히 끔찍한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사랑받는 백성답게 행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그와 같은 사랑으로 귀하게 여기며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인격적인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대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이런 문제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이 당대 문화는 여성들을 이게 인간으로 여기지 않는 문화였습니다. 그때 그 당시 시절은 굉장히 전쟁이 많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 있는 남성, 20세에서 50세 사이의 남성들만을 인간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했고요. 그러니까 어린이, 노인, 또 특히 이 여자들에게 대해서는 인간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여인들에 대해서는 일자리도 주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하고 이 여자가 그 집을 떠나고 그런데 집을 떠난과 동시에 그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다면 이 여인은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여자들이 계속 남자들에게 매달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남성들은 여인들에게 있는 그 귀중한 것을 빼앗아 버리고 언제라도 버릴 태세로 그 여인들을 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철저히 금기시하면서 마음에 음욕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 이전에 너의 마음에 있는 그것부터가 죄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을 지키고 그들의 관계를 보호하고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그러고도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며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을 확실히 일러 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계명은 무엇입니까? 사람들끼리의 잘못을 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잘못을 하면은 그 사람에게 네가 상응하는 대가나 벌칙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어찌 감히 이와 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다른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과 함께 하나님은 그 사람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그 성을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랑과 같이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사랑과 같이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될 때 다른 사람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청소년기를 지나면은 대체로 안정된 삶 그리고 성숙한 삶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이 평온하고 지혜롭게 우리의 삶을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는 수고하고 치열하게 살아가지요. 그러면서 그것 가운데서 치루어야 될 그 수업료가 만만치 않다라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과정 속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압박감도 느끼고 또 외로움도 체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익숙한 환경과 관계들 가운데서 때로는 권태감을 느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방이 막히면 하늘을 향하여서 기도합시다. 이런 말들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떤 이들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압박감과 그 눌림이 상당한 것이죠. 또한 주변에 사람이 있고 맡겨진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속 시원하게 편안하게 나누지 못하는 것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었고 내 마음이 뭔가 포용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어서 마치 홀로 떠있는 성과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또한 주어진 환경들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여겨서 가족과 교우들과 일들이 이전에는 기쁨이었지만, 이전에는 감사의 거리였지만은 이제는 무료함이 느껴지고 새로운 자극을 찾아 다닐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모습 가운데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채우고 육신의 만족을 얻기를 원합니다.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왠지 이방 나라에는 자유가 있는 것 같고 만족이 있는 것 같고 기쁨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랑, 다른 만족을 구해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그 모습의 대표적인 모습은 무엇이냐면요. 첫째로 마음의 간음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의 간음이고요. 둘째는 이 관계를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신실하지 못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는요, 이 외로움과 불안을 어떻습니까? 드라마나 쇼핑, 미디어로 채우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에는 그 넷플릭스에 달려가지고 매달려서 넷플릭스에 눈을 떼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또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것에 무료해지니까 사람에게 집착하고 과도하게 의존하려고 하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또한 배우자나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계속해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정결하지 못하고 부적절한 환경 가운데에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겉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내면은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7계명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럴까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엉뚱한 것들에 마음이 빼앗겨 버릴까요? C.S. 루이스가 쓴 영광의 무게에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유인물에도 제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욕망이 지나치게 강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욕망이 너무 약하다고 보십니다. 우리는 마음이 반쯤뿐인 사람들입니다. 무한한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졌어도 우리는 술과 성, 야망 같은 사소한 것들의 시간을 낭비합니다. 마치 바닷가로 떠나는 휴가의 기쁨을 상상할 수 없는 무지한 아이가 빈민가에서 지능놀이를 계속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합니다. 진정한 기쁨을 충분히 구하지 않습니다. 루이스의 지적처럼 사실은 우리는 별것 아닌 것에 너무 쉽게 만족해 버리고 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충분히 위로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충분한 안식이 되지 못하고 우리를 충분히 구원해 주지 못하는 것,
그것에 만족하며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에 내 시간, 내 열정을 들여서 오히려 내가 소진되는 그 모습 가운데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무한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도 말이죠. 안식과 성숙과 그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랑, 다른 만족, 다른 기쁨을 찾아다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끝까지 영원토록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앞서 호세아서를 잠시 보았는데요. 이 호세아의 아내는 간음한 여인입니다. 간음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에게 이 여인과 결혼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이 여인이 정결을 지키며 하나님 자신과 함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행음을 한 번, 두 번도 아닌 계속해서 행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녀를 놓지 말라 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실물 교육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간음한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호세아 선지자와 그의 가정을 보고서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처음에 삿대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호세아 선지자를 보고서 어떠했을까요? 아, 하나님이 영원토록 끝날까지 우리를 저렇게 붙잡아 주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하여서 보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과 9절인데요. 제가 8절, 여러분 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별명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함이 있는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금 맺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 그 약속, 그 언약을 다시 체결하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면서 그때 잔을 들고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우리 지난주 성찬식 하면서 이 말씀 또 보게 됐는데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신 그 언약, 이스라엘이 어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신다라고요? 피를 흘리신다. 십자가에서 희생이 되십니다. 그 피로 하여금 그 피로 다시금 백성들과 함께하고자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피로 백성들에게 만족과 기쁨을 가져다 주려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피로 친히 신랑이 되어서 너희를 끝날까지 책임지겠다 하시는 것이죠. 가늠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일으키신 그 기적이 바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일이죠. 잔치가 한창 흥겨울 무렵 포도주가 떨어지고 맙니다. 포도주는 잔치 가운데에 만족과 기쁨을 주는 가장 우선된 음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물이 담긴 항아리를 가지고 오라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그 집에 들어올 때에 가장
가장 미천하게 사람의 가장 더러운 발을 씻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물 중에서도 가장 허드렛 일에 쓰는 그런 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것도 극상품으로 말이죠. 사람들이 끝까지 그 잔치를 즐길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사건이 말해주는 것은요, 우리의 참된 신랑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신지, 마지막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분이 누구이신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짓눌림과 고독 속에서 다른 사랑을 찾지 않도록 우리에게 더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피로 하여금 다시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어찌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다른 사람의 성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성을 더럽힐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랑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인데요.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와 너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하기에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기혼자들은 배우자들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하시죠.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희생하라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하시는 그 말씀은 뭐냐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서 희생하신 것 같이,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신 것 같이, 순종함과 같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렇게 거룩한 가운데 있기를 배우라 하십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싱글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집중하라, 더 배우라 말씀하시는데요. 고린도전서 7장 34절에서 말씀합니다. 싱글들은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특별히 이 싱글들을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에 더 집중적으로 나아갈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친히 훈련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자연스러운 삶의 패턴을 바꿔야 됩니다. 이와 같은 일들,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는 상대를 대상으로 여기는 일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역시 이 세상의 것들에 너무 쉽게 내어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습니까? 심심할 때 셔츠 봅니다. 외로울 때 쇼핑하고요. 그리고 답답할 때 소리치는 그와 같은 패턴들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해보십시오. 외로울 때 찬양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답답할 때 말씀을 봐보십시오. 그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불안할 때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 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배우자가 있다라면요, 그와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관계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나의 정결을 지키며 우리의 가정을 돌보고 우리 안에 넘치는 만족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나는 지금 무엇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가 만족할 만한 것들로 말하는 것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재물과 지위와 쾌락이든지 아니면 그것이 우리의 내면과 관계와 건강이든지 만족이 되지 않아 더 갈증이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지키기 위하여 그 위에 피가 뿌려졌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뿌려진 그 피 위에 내가 새롭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나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우리 주님께서 지키시는 그 신실함, 그 피를 뿌리는 그 신실함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향하여서 따뜻한 눈빛과 수고하는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더욱 크신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경험하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